에스키모인들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전통인데요. 그 전통이 뭐냐면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손님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때 손님이 거절을 하면은 주인은 손님에게 화를 내고 또 자기 아내에게는 곤욕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에스키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에스키모인들 중에서도 오지 사람들, 소수 부족들에게 있는 그런 전통이라고 해요. 이런 전통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은 외지에 더 나은 유전자를 얻기 위한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족의 숫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외지에 그 사람의 유전자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한 번은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에스키모인을 방문했는데 에스키모인은 귀한 손님이 왔다고 선교사가 자는 방에 자기 아내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 에스키모인들의 전통은 큰 시험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더 힘들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종류의 시험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면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문제를 시험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긴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예비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8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 먼 사막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납득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출발하기 전에도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정말 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는 도중에도 내내 갈등을 했을지 몰라요. 시험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서 한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면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이 시험은 바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낚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낚시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낚시꾼은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물고기의 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낚시꾼은 그냥 환호를 지르죠. 이게 낚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미끼를 사람이 물면은 환호를 합니다. 아간이나 기하시 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의 미끼를 놓았어요. 걸려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는 명예의 미끼를 놓았어요. 걸려들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자라고 하는 미끼를 걸었어요. 놓았어요. 또 걸려들었어요. 이때마다 마귀는 아마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만세 삼창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면 욕심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험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단계는 보통 4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첫 번째로는 욕심을 품는 단계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육신의 욕심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되어진 욕심,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이색의 자랑의 욕심입니다.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지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는 일이에요.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독신앙의 근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욕심을 더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기독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되는 단계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올가미를 세우다, 꿰다, 현혹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올가미를 씌우고 꿰고 현혹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탄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각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사탄은 미혹하는데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전문가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저는 태어나고 낚시를 딱 한 번 해봤는데요. 그것도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같이 간 사람이 낚시에 대해서는 아주 좀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어요. 똑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한 마리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옆에 앉아가지고 연신 그냥 잡았다 그러는데, 아니 똑같은 미끼를 쓰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 서너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마리를 제가 잡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잡은 것 중에서 제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 사람은 한 8마리, 9마리, 같은 시각에 앉아가지고 한 8마리, 9마리를 잡는 동안 저는 겨우 한 마리를 잡다. 그것도 몇 시간 만에 겨우 한 마리. 마귀는 미혹하는 데 전문가예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의 단점을 이용해서 미혹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이용해서 또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또 공격해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혹되면은 죄를 짓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면 괜찮은데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 미혹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1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은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더 이상 그런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그 단계를 보면은 욕심을 품게 하고, 그리고 미혹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드느냐 하면은,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거나 삐지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 인내가 부족한 사람, 너그럽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조그만 거 한 가지, 말 한마디 가지고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많이 만나봤는데 말 한마디, 성도들 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본인은 말 실수 안 하나? 그 상대방이 말 실수한 거 한 가지 그거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오해를 하고 시험에 잘 듭니다. 오해를 잘하죠. 그 다음에 정욕주의자.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이나 사업이나 쾌락 등에 탐심이 많은 사람은 시험에 잘 들어요. 꼭 망둥어 같아요. 망둥어 같아요. 그 쾌락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고통을 겪어서 이제 겨우 좀 나아지려고 하면은 또 그 쾌락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망둥어가 그러죠. 망둥어 기억력이 몇 초라 그래요? 7초라 그러죠. 7초. 낚시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미끼를 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낚시를 던지면은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그 조금 전에 물었던 그 망둥어가 또다시 물려 올라온다는 거죠. 7초 전에 일을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쾌락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었는데 겨우 이제 좀 나으려고 그러면은 또 그 쾌락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시험이 왔을 때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름대로의 시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나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나를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을 잘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생각을 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제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약의 낙이라고 했어요.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제약의 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데는 낙이 있고 죄를 지을 때는 신나고 죄를 지을 때는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쉽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제약의 낙이라는 것은 잠시의 것이라고 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의 궁전에서 잠시 동안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궁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약의 낙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지금까지도 시험을 당했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당할지 몰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는, 사탄은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우리를 미혹해 해오는데,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